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전쟁만 있고 파괴와 만약에 다툼만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6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3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또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거나 실종당했어요. 최소 12,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3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시리아 내진이 13년째인데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이 일어날 때 통계가 이렇게 다들 틀리기도 하지만 하마스는 한 2만 명 정도 사망했다라고도 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 4만 5,317명이 사망했다라고도 어느 통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죠. 여러분 전쟁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평화가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이는 우리도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평화가 참 정말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간 안에 여러분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곳이 어딜까요? 죄가 없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죄가 없어요. 거기는 전쟁이 없어요.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이리와 양이 함께 뛰어놀고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는 전쟁이 없어요.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러한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그치고 이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죄로 인해서 그 우리 마음속에서 깨트려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그 깨트려진 것을 완전히 평화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드시고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그건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재를 한다 그러죠. 그러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뭐 며칠 만에 끝낸다 그랬나요? 전쟁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뭐 하루 만인지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끝낸다고 그랬어요. 자, 중재를 했다 합시다. 그러면 진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죽었는데 평화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수많은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파괴됐는데 내 재산이 피해가 입었는데 내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평화는 그냥 겉으로 전쟁이 그치는 그런 평화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을까요?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죽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 죽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평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왜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왜 하나님께는 왜 영광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 마국간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힘들게 살았는데 왜 그것이 하늘에 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가장 큰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죽은 일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인간의 죄가 용서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영광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와서 죄를 용서해 주고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꼭 아니에요.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일찍 죽었잖아요. 그죠?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번뜩 나와서 광야의 소리라고 외치고 그랬는데 그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 제자도 복음 전하다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도 돌로 맞고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다가 목숨을 바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그러면 영광이 되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 칼에 맞아서 목이 잘려서 죽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죽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병이 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병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더운 날씨에서 시체가 단지 부패돼서 썩고 그랬는데 그 시체가 살아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병에 여러분 걸려가지고 그 병이 여러분 의사가 고칠 수 없는데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로 낫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응? 그럼 누가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보면 수많은 천군이 그 선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이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이. 그래서요 온 천군 천사들이요 하늘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했으면 예수님께 궁궐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아주 귀한 자제집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뜻대로 정치적인 이스라엘 왕이 아마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영광을. 우리는 사람들의 영광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대신 제물이 돼서 죽으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어떻게 하면 섬김을 받을까? 내가 섬김을 받을까? 내가 영광을 받을까? 이런 생각하죠. 섬김 받으려고만 해,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아주 거꾸로 살아가요. 네. 그래서 제가 내년에 마음 잡고 쓰려고 하는 책이 그 책이에요. 네. 거꾸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걸 책을 하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과 거꾸로 살더라고요. 예수님의 뜻하고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요. 다. 그래서 그걸 한번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한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내년에는 꼭 쓰려고 그래요. 완성을 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영광인 것을 그것을 알고 죽기 위해서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들은 내 뜻이 먼저예요. 내 뜻이. 아버지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 뜻이 먼저예요. 내 뜻.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뜻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주님을 이 성탄절에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영광 받을 일. 이런 거 생각하고 따른 거잖아요. 야, 이제는 고기 안 잡아도 돼. 야, 이제는 우리는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저렇게 유명하신 분 밑에 있으면 우리는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할 거야. 응? 로마를 밀어내고 그러면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영광 때문에 따른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세상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의 삶을 인도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의 삶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젊어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붙잡혀서 꼼짝없이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평화를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평화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화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어지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평화, 그것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평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그런 평화가 주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게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처음에 뭐예요? 먹든지. 사람들이 먹는 게 기본이에요. 먹는 게. 근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무엇을 여러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성찬절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들어서 오니 하나님